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2절부터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재건사업 개시와 다가올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성이 일체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2021년 9월 19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2장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어지는 찬양은 천지 주관하는 주님 어디에나 계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천지 주관하는 주님 어디에나 계시니 사람 손이 지은 점에 어찌 계심 바랄까. 푸른 하늘 보좌 되고 땅은 주의 발등상 우리들이 무슨 집을 주의하여 세울까. 예수 이름 힘입어서 두세 사람 모여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여기 난돌 되시고 주의 말씀 터가 되니 우리들은 노릴세. 이토 위에 귀한 전을 튼튼하게 세우니 주를 믿는 형제자매 성전이라 하셨네. 예,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2절부터 2장 9절 말씀 가지고 성전 재건 사업 개시와 다가올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방송 전에 설교 전에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그 음성으로 주로 설교를 방송했는데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컴퓨터 화면 PPT를 이용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 중에 꼭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제 방송을 들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9월 19일인데요. 그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내일 화요일 날이 추석 날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학계에서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학계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성전 재건 사업 개시와 이런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성전 재건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초막절 기간에 이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 또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추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학개서, 이 성전 재건 사업, 이 학개서에 나와 있는 거를 오늘 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나라 그 추석하고 굉장히 그 관련이 있는 시기적으로요. 굉장히 그러한 그 관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시다시피 성전 재건 사업 개시와 다가올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예언, 이런 말씀인데요. 먼저 이게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그래서 그 학개 선지자에 대한 그 개략적인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면 여기 화면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요. 우선 그 학개라는 뜻은 여호와의 축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그 이름 자체가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중 그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제가 적어놨죠. 스룹바벨과 더불어 1차 포로 기한 때 귀환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데요. 그 1차 포로 기한이 537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586년. 그래서 586 마이너스 537 하면은 이게 70년이 안 됩니다. 대개 한 50년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냐? 왜 70년 포로라고 그랬는데 왜 50년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 70년이 왜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는 귀환이요. 537년. 586년에서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된 겁니다. 이게 거의 한 50년 만인가 그래요. 586 마이너스 537 하면요. 그리고 2차는 이제 458년, 약 79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 인도 아래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458년,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 인도하에 444년이요. 요거는 2차 포로 귀환 후에 14년 후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게 굉장한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1차와 2차는 거의 80년 차이에요. 80년 후에, 그 다음에 15년. 1차에는 한 5만 명 정도 귀환하고 2차는 에스라 인도하에 한 3천 명 정도. 3차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환하는 70년 만에, 거의 70년 만에 돌아오는데도 1차, 2차 그 차이가 거의 80년. 그 다음에 1차하고 3차는 거의 100년 간격이 있습니다. 100년 간격이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그리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고요. 그런데 이제 학개 선지자는 4개월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랬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여섯째 달이면 6월이죠. 6월이요. 그래서 6월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9월까지 4개월 동안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주로 주 예언 사역의 주 목적이 뭐였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다 마른 게 있거든요.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성전 건축을 재개. 그러니까 하다 중지한 것을 재건하라. 그래서 제목이 이거잖아요. 성전 재건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재건 사업 개시. 개시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이런 거죠. 다시. 그래서 4개월 동안 이거를 굉장히 막 촉구하는 겁니다. 성전을 왜 건축하다 중지했느냐.
요 중지하고 그런 건 제가 요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 요 다음에 학계가 나오시죠. 학계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나오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도 이 성전 재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이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기원전 520년 하나님한테 선지자 사명을 받았을 때 거의 나이가 70세, 80세, 아마 80세 정도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부르실 때는 이 나이 이런 걸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좀 특이한 거는 이 학계 선지자가 보면은 당시에 그 유대의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요. 그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야, 이거 보면은 물론 이제 학계 선지자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학계 선지자.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목회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 때로는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또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뭐 노회장, 총회장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 또 감리사, 감독회장 이렇게 있는데 당시에 오늘날 말하면은 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각 교단의 총회장 그 이상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준 것이 아니고 정말 대제사장도 아닌 정말 이렇게 평범한 그러한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한 그러한 학계 선지자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저도 요 근래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이제 되게 젊은 목회자 또 목사 안수를 또 이렇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어떤 때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증거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목사님들 중에 감리사나 또 감독하고 또 감독회장, 또 노회장이나 총회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그 젊은 목회자가 얘기하는 그 예언의 그런 이야기,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을 때로는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네가 지금 네가 뭔데? 너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됐어? 나는 평생을 한 사람이야. 50년이 넘었어. 50년. 너는 나보다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이런 식으로요. 나이도 어리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3절에는 이런 말이 2절 1절에 있잖아요. 당시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도 대제사장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당연히 대제사장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고 정말 문명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대개는 목사 안수 먼저 받으면 우리는 내가 더 경험이 있고 또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이렇게 예언적인 말을 하는 그 젊은 목회자나 또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경시하고 이러한 게 우리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니까는 학계 선지자, 대제사장이 있는데도 학계 선지자가 이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목회를 40년하고 50년하고 내가 감리사고 노회장이고 총회장이고 또 감독회장이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는 또 젊은 목회자나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증거할 때는 귀를 기울이고 듣고서 또 경청하는 그런 마음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누군데 내가 50년 60년 한 사람이야, 감독회장도 했어, 저 세계적으로 무슨 내가 회장도 했던 사람이야,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올바르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이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세가 중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요 왕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고레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학계서에 나오는 게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이 1차 포로 귀환을 스룹바벨 통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5만 명이 귀환했어요. 그때 학계도 귀환한 건데, 근데 이제 그 다음 왕 때는 이걸 또 성전 짓는 거를 스룹바벨 인도해서 학계도 귀환해서 성전을 짓다가 그 두 번째 보세요.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536년에 시작한 거예요. 537년에 와가지고. 근데 사마리아인들의 모함으로 520년까지 기원전 중단된 거예요. 16년 동안. 16년 동안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는 요 520년 중단됐을 때, 요때 활동을 한 겁니다. 요때 중단되고 16년 중단되고 나서. 근데 요거 다시 시작할 때가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 세 번째 보니까 다리오 왕 2년에요. 학계와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요. 이제 스룹바벨은 총독,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죠. 중심이 되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536년에 시작하다가 520년까지는 기원전 520년까지 쉰 거예요. 중지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16년 동안을 중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을 빨리 건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제 주로 사마리아인들의 그 반대로 이 성전 짓는 것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머뭇거리고 중지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이렇게 중지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학계서는 520년, 여기 520 기원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중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이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를 대고 안 해요. 그 무슨 핑계를 대냐면은,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집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도 않았는데. 그 4절에 그래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파넬다 하우스 그런데 아무튼 좋은 집에 산다 이거죠. 성전은 짓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해를 내리신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이 쌓이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재해를 내요. 그 곡식을 뿌려도 수확이 얼마 되지 않고, 그게 이제 여기 6절에서 5절에서 11절까지 그게 나옵니다. 1장에서. 그래서 6절에 한 절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 있어요.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계속 어려움 속에 살게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학계 선지자.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막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고 그 다음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전을 건축한 걸 중지한 거는 이 화면을 보시면은 네 번째 써 있죠. 사마리아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마리아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제 그 위에 이 성전이 이제 학개 선지자의 막 독촉합니다. 독촉하고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결국은 516년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516년에 그러니까 그 520년에 536년에 중지했어요. 그러다가 520년에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 명을 받고서 막 촉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520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서 516년에 완성을 했는데 4년 만에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바벨론 포로 70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남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 성전을 재건 완성한 게 몇 년이에요? 516년 기원전. 그래서 586 마이너스 516이 70년. 70년이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아래 또 써놨죠.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 글씨가 좀 잘못됐는데 차자가 빠져야 되는데 차가 들어가 있네요. 바벨론 포로에서 1차 포로 기간이 605년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 시작된 것이 605년이에요. 차자가 들어가는데 차를 빼야 돼요. 바벨론 605년. 그리고 1차 포로 기간이 537년. 그래서 이 605년 마이너스 537년이 68년이에요. 그럼 70년이 안 되잖아요. 근데 537년에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죠. 그것이 그게 6년, 4년. 536년 시작하고 534년에 중지 또 합니다. 530년 시작해서. 그래서 이것이 그 합치면 아마 535년, 그래서 한 2년 정도 차이가 되는데 이것이 한 70년 이렇게 70년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계산하는데 요거 우리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근데 이제 남유다 멸망 586년, 성전 재건 완성 516년, 70년 여기 딱 떨어집니다. 여기 딱 떨어져.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가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되는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516년에 여기 완성이 됐다고 그랬죠. 재건이 520년에 시작해서 여기 앞에 보면은 언제 여기 세 번째 보면 3번 보면요. 다리오 왕 2년에 학개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 것이 언제예요? 사마리아의 반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516년에 4년 만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520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때 학개 선지자가 막 왜 안 하느냐 독촉을 한 겁니다. 촉구한 거예요. 촉구하니까 사람들이 오늘 그 12절의 말씀 막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아서 어렵게 산다. 자연재해가 닥치고 곡식을 심어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막 그런다. 그것은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지라고 촉구하니까 여기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이게 학개 선지자의 성전 재건 촉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거기에 이제 스룹바벨 또 여호사닥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촉구하니까는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 아멘 하고 순종을 합니다. 정말 여기에서 그 스룹바벨 총독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고 순종하고서 학개 선지자가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같이 일을 합니다. 12절, 15절이나 12절에 보면 이렇게죠. 스알디아의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죠. 남은 모든 백성.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한 게 아닙니다. 스알디아를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 남은 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남은 백성, 돌아온 자들.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바로 그 오늘 성전을 재건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 이렇게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만. 이게 그 이사야서 10장 20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남은 자만.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남은 자만 돌아온 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남은 모든 백성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하는 것을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을 거니 여기서 이렇게 예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하는 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고 남은 자, 선택받은 자만이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다. 오늘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그랬어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들었다 그래서 학개의 말을 들어요. 모든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학개의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한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은 우리가 회개, 신앙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아주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 남유다 요시야 왕은 그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요.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그 율법책에 있는 거를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을 해주니까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인가 그래요. 29장.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또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할 거를 아주 결심을 하고 또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우상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여기서도 봐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기서 만약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야 내가 오늘날로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야 내가 대제사장이다. 학개 선지자요. 당신은 누구요? 나를 무시하는 거요? 나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대제사장인데 내 앞에서 무슨 짓 하는 것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대부분이 다 그럽니다. 오늘날 다 그래요. 다 그럽니다. 내가 당신보다 목사 안수 훨씬 먼저 받았잖아. 당신은 목사야? 아니잖아.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젊은 목회자 또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정말 올바르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내가 경험이 많은데,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당신은 뭐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왜 내 앞에서 까불어? 막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학계 선지자 일개 무명의 그러한 선지자였지만 대제사장은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 다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 참 이거 보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시야 왕도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낭독을 하니까 그 앞에서 백성들도 아마 금식하고서 그냥 그 말에 청종하고, 그 다음에 우상도 다 버리고 없애고 막 그랬잖아요. 열왕기하 22장 보면.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는 그런 선지자 왕도 있어요. 여호야김 그 에레미야 36장에 보면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에레미야가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왕한테 갔어요. 그게 왕한테. 그래서 왕 앞에서 그걸 읽는데, 읽는 저쪽 뺏어가지고는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칼로 찢어가지고. 아니 읽는 저쪽 그냥 찢어버립니다. 고의로 찢어가지고 바로 불에 태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또 이래요. 그러니까 요거 오늘 여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학계 선지자의 성전 재건 촉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여기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요거 이제 15절까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여기서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말 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정말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성공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는 것, 그게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한 거죠.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장자권을 몰래 이제 뺏어가지고 들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가다가 보면은 들판에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꾸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도망가면서 돌베개 자면서 들판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을 듣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기뻤겠습니까? 야곱도. 그게 여기서 야곱에게는 뭐냐?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각자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 보니까 성전 재건 이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뭐 완성한 후에도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14절에 15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라 했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요 15절, 12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주제가 이렇게 보면 성전 재건 촉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순종한 겁니다. 다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14절에 보니까 다 공사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작하는 마음을 14절에 보면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시작한 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뭐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수아 뭐 하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 있잖아요. 귀환할 때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페르시아 대왕의 고레스의 마음을. 그것이 나옵니다. 그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조국을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그냥 거기에 뭐 이렇게 필요한 것도 이렇게 가지고 가라 그러고 또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것도 다 돌아주고 이거 고레스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감동시키셨다. 오늘 여기서도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이 일의 근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4일, 15절이니까 24일, 여섯째 달 24일. 그러니까 여섯째 달 첫 번째 날부터 24일.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주 만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응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 30일, 20일, 23일, 22일, 3주 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감동시키신 거,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게 한 거 14절에 감동시켰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만 그거를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동시키고 이런 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근데 이 믿기로 한 것이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도 이게 뭐야? 내가 뭐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그 아르미니스주의는 사람의 그 자유의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는다.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아르미니스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 그 인정하지만 아르미니스주의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믿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스주의를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다시 보면은요. 12절 12절 학개 선지자의 성전 재건 촉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 물론 스룹바벨 총독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포함됐지만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성전을 시작했어요. 한 3주 만에. 근데 시작했는데 딱 보니까 옛 성전에 비해 보잘것없게 보이는 새 성전. 너무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성전이. 새 성전이. 여기 이제 2장 1절부터 3절이니까 보면요. 1절 이렇게 나왔죠.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그러니까 아까 시작한 게
여섯째 달 언제 시작했다 그러죠? 15절 보니까요. 다리오 왕 제인의 여섯째 달 24일. 근데 오늘 여기서 일곱째 달 1절, 2장 1절,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그냥 결국 한 달 만에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계시가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이나 이르시되,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요. 너는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남은 백성에 말하여 이르라. 3절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이전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대리석 거의 뭐 7년 동안 지었잖아요. 대리석 뭐 이렇게 금, 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그 역대상의 2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고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항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다윗 왕이 건축할 때 준비한 겁니다. 물론 다윗 왕이 건축을 못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 화려하게 뭐 대리석 뭐 이런 금, 은 수많은 재료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그 재건하는 데 쓰는 그 재료들은 그렇게 아주 화려한 것도 없고 풍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 3절에 너희 남은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70년 전에 본 사람이니까 거의 80세, 90세 된 겁니다. 지금 학개 선지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그 영광을 봤던 사람이 학개 선지자였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을 받은 것이 거의 70세, 80세. 그게 나이 들어서 받은 겁니다. 나이 들어서. 거의 뭐 80세 이럴 때요. 그러니까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다윗 왕과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얼마나 화려한지. 이게 새로 지은 거는 사실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뭐 가진 것도 없죠. 뭐 빈 털터리로 다 돌아왔을 테니까요. 오자마자 이거 성전을 지어야, 물론 이제 한 16년은 지었지만요. 그러니까 여기 대리석도 없고 백항목도 없고 또 언약궤도 없고, 그리고 뭐 법궤 언약궤죠. 우림 둠밈 이런 것도 없고요. 이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당시에 당시에 이제 3절에서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제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잘것없지? 당연하죠.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에스라서의 그 3장에 보면 에스라서도 같은 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이 새로 짓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막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는 것도 너무나 슬퍼가지고 그냥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라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옛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크게 울은 겁니다. 너무 이 초라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실망해서 분명히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아예 물어봤어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새 성전이 옛 솔로몬의 성전보다 보잘것없게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지? 보잘것없지?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옛 성전에 비해 보잘것없게 보이는 새 성전.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학개 선지자의 성전 재건 촉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남은 자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로 한 거예요. 짓기로 했는데
막상 지으려고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새 성전이 옛 솔로몬 성전보다 보잘것없게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라. 2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에 여기서 그럽니다. 스룹바벨아,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be strong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실망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비록 성전이 초라해서 너희들이 막 울고 그러는데, 슬퍼서 그러는데, 그러나 슬퍼하지 말고 굳세게 마음을 먹고 담대하게.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정말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그 사람은 삶의 그러한 그 삶의 그 목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가진 것이 없고 또 성전 새로 너희들이 짓지만 초라하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축복받은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3장에도 그럽니다. 야곱이 아까도 야곱 얘기도 했지만은 야곱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43장이요.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입니다. 새 성전에 옛 솔로몬 성전보다 보잘것없게 보인다고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왜? 여기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비록 성전에 보잘것없어도 너희들이 지은 게 없어.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게 얼마나 정말 복된 그런 인생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 다음에 출애굽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이 초라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외모의 화려함 그것만을 보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비록 솔로몬 성전, 옛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 못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것도 외모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갈까 이사 오고 그러면 막 선택을 하려고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큰 교회, 좋은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놓은 교회, 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뭐 이런데 주로 그렇게 선택을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마 우리가 볼 때는 비록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저기 아주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좀 반듯하네. 내가 저기 가면 신앙생활 내가 거기 가서 하면 되겠네. 대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도 그 겉에 외양만을 보고서 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새 성전이 옛 솔로몬 성전보다 보잘것없게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한다고 그랬잖아요. 4절. 그리고 5절에서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두려워 말라.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네 번째 나옵니다. 새 성전의 영광이 옛 성전의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크게 된다. 그것이 오늘 4절부터 9절의 그 말씀입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우리는 생각할 때 더 그게 영광스러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새 성전, 너희가 지금 짓는 이 새 성전의 영광이 더 훨씬 크게 될 것이다. 그 이유를 적어놓고 있어요.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정말 다시 이 땅에 오실 거. 물론 500년 후에 오십니다. 그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500년 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뭐 긴 시간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한테 조금이 500년이에요. 그리고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 오신 후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생긴 후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정말 온 세계가 나라를 진동시키는 그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미래에 대한 예언도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초림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걸 그걸 예언하면서 조금 있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있으면 이 말을 하면서 좀 전해드릴 게 있는데 오늘날 보면 어떤 분들이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 다 날짜를 다 정확히 계산하고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지구의 창조 이런 것이 딱 6,000년이다. 어떻게 계산해보니까 6,000년이다. 과학적으로 화석 뭐 이런 거 다 해봐도 6,000년이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시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조금이 몇백 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조금 그러면 뭐 1, 2분 후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림의 날짜 계산한다든지 또 창조의 날짜를 뭐 6,000년, 5,000년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런 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은하수가 있잖아요. 은하수에 보면 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보는 하늘에 보는 은하수요. 근데 이러한 은하수 같은 것이 몇 천억 개가 더 있다는 겁니다. 허블 만환경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서 온 별과 그 거리 보통 몇 년 정도는 뭐 1억 광년, 뭐
몇백만 광년, 막 1억 광년, 뭐 몇십억 광년, 그래요. 지구에 빛이 도달하려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이 만환경 또는 이런 걸 보는 그 별들의 빛이 여기 도달하는데 뭐 몇백만 년, 뭐 1억 년, 10억 년, 뭐 그렇게 막 걸린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가장 멀리 있는 은하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광년이 있으니까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나 6천 년 됐다 이렇게 뭐 화석 같은 것도 다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6천 년에 맞추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또 예수님의 재림 시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하나님 조금 있으면 여기 그랬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하나님한테 이 조금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것은 예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도 이렇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이런 것은 아마 재림에 대한 그러한 예언일 것이다. 거의 그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재림 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내가 그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서 3장 8절. 근데 이러한 말이 계시록 6장에도 나옵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가매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이 없어진대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큰 힘 보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이 납니다. 24절.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 오늘 물론 여기에서 뭐 마가복음의 13장에 있는 것이 뭐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불러서 마지막엔 불로 심판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룬 이것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 이 성경에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진동시키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지 마라. 너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성전을 잘 짓지 못하지만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짓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근데 왜 슬퍼하느냐? 그리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은과 금, 우리는 이거 소중하게 여기죠.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 짓는 거 여기서 은과 금으로 장식하지 못한 거고 슬퍼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순종과 헌신이다.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과 헌신. 오늘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요즘에도 보면 뭐 교회 건축하고 뭐 이런 돈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 그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순종과 헌신입니다. 돈이나 이런 것보다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가 순종과 헌신, 자세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보다 재물이 없으면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보다 재물이 없는 거 그걸 한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닥 사진 그거 잘 알죠? 코닥 필름. 근데 이분이 실제로는 그 사업에 여러 가지 하다가 이렇게 막 하다 코닥을 설립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해야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인생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자살했다고 그래요. 자살. 아니 그렇게 돈도 많고 그런데 자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참 만족이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은과 금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순종과 헌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랬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오늘 그것이 8절에서 그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왜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중에 이 스룹바벨로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그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그 과정에서 그 영광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성전은 초라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크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또 보니까 평강을 준다 그랬어요. 평강.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평화입니다. 피스. 평화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평화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으로도 물론 다 누구든지 평화를 누리고 때로는 평화롭다 그래요. 나도 평강하다 그래요. 그러나 참 평화가 있습니다. 참 평화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다른 어느 종교 또 내가 이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평생을 돌을 닦으신 스님 50년 60년 한평생 어릴 때부터 그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마지막에 세상을 뜨기 전에 참선하면서 눈을 감고 너무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50년 60년 돌을 닦았지만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확신을 못 가진 겁니다. 불안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또 내가 믿는 종교가 있다고 그래서 내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오직 참 평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새 성전의 영광이 옛 성전의 영광보다 크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재림과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이거는 간접적으로 예언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데 또 우리의 은과 금, 또 외모, 외적인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에 혹시 또 평화가 있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만큼 아마 다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좋은 큰 교회야. 교회 건물도 어마어마해. 근데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에 평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마음에 천평안을 누리가 아니듯이 좋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큰 교회에 있다고 해서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 장식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은 벗고 보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거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써놨어요. 제목은 성전 재건 사업 개시와 다가올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예언인데, 첫 번째는 학개 선지자의 성전 재건 촉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여기서 순종. 학개 선지자가 뭐 대세상 여호수아보다는 경험도 없고 뭐 나이도 어리고 막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나이는 뭐 굉장히 연로했다 그랬죠. 대세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의 메시지가 전했다는 사실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옛 성전에 비해 보잘것없이 보이는 성전. 그래서 막 울었다 그랬죠. 통곡하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외적인 거를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의 중요한 거는 충성과 헌신이 중요하지. 뭐 그 성전의 뭐 외적인 그런 모습,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새 성전이 옛 솔로몬의 성전보다 보잘것없게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라. 화려함, 이거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다음에 네 번째, 새 성전의 영광이 옛 성전의 영광보다 크게 된다. 결국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 결국 새로 짓는 이 성전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그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오늘날 교회의 몸인 예수님이 계시고 마지막에 재림 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새 성전의 영광이 옛 성전의 영광보다 크게 된다. 오늘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